예,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들은 하셨죠? 예, 각자 흩어지셔서. 뭐 혹시 금식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저도 금식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설교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예, 국수 한 그릇 먹고 예. 제가 가끔은 아닌데 이제 습관적으로 수요 예배 때는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안 먹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먹는 것이 이제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근데 가끔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배가 고파서 이게 현기증이 약간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면 혹시나 배가 아플까봐 먹고 난 뒤에 이렇게 혹시나 강대상에 갑자기 섰을 때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먹지 않은. 그래서 금식하지 않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설교하기 위해서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가족별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또 교제의 시간을 당분간 어렵지만 그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사 나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후 예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제가 2주 동안 했습니까? 2주 맞죠? 이번 주가 셋째 주인 것 같은데 정리하면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편지라고요? 사랑의 편지. 계시록 하면은 아무나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읽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고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누구나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 사랑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했고 사랑의 편지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듣고 했는 것을 저는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랑이고 요한 1, 2, 3서에도 보면 계속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들으시고 많이 또 지키시고 그리고 이 편지를 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눈치 보셨겠지만 준비한 거 다 못하니까 끝에는 말도 막 빨라지고 그래서 많이 안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많이 마음 먹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8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시계 이름도 오메가가 있고. 예, 알파 오메가는 당시 언어 헬라어에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은 알파벳. 여기서 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알파베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헬라어가. 근데 알파가 제일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가 뭐라고요? 오메가. 이 뜻은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가셔서 도미티안 황제가 사실은 기독교 역사로 보면 정말 핍박을 많이 했는 황제예요. 그 전에 누가 유명한 황제가 있었죠?
네로가 죽으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악한 저 네로만 죽어버리면 야, 우리 좀 평안할 텐데. 그런데 네로 당시에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지금 그래서 조금 평안할 것 같은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또 등장하면서 핍박이 가해지는데 엄청난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로마를 정복하자 하면서 뭐 군대를 동원하고 그저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권력자에 있어가지고 뭔가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약하고 약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사자밥이 이상하지만 사자가 그저 거기에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이 그저 이렇게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 집어여가지고 먹이가 되게 하고 왜 그 불을 지펴가 화형을 시키고 왜 목을 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황제는, 여러분 황제가 되면은 제일 욕심이 뭐겠습니까? 왕권 강화예요, 강화. 내가 황제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모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자신을 신격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꿇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하면 신으로 섬겨. 그런데 유독 이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은 아니 죽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아니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이놈들은 내 명령을 이렇게 하면은 겁이라도 내야 되는데 아니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날마다 형제가 죽어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친제자였던 사도들은 다 죽어버리고 다 순교하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도 요한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전설. 이 성경에 없는 거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요한을 꼬드기는 거예요. 야, 네가 마지막 남은 사도 아니냐고. 너만 나를 인정하면은 여기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 풀어주겠다. 너만 나를 인정하고 나를 한번 인정해 달라. 근데 끝까지 사도 요한은 인정할 수 없잖아요. 왜?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늘어온 이야기는 이제 화형을 하려고 화형에 불을 지피는데 불이 계속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마솥에 해가지고 뭐 조금 어린 생명들이 있으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불 떼가지고 아예 삶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가마솥 불도 안 지펴지는 거야. 독약을 차가지고 독살을 하려고 해도 안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택한 것이 뭐냐? 너 밤모섬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쫓아내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갇혔을 때 오늘 말씀 읽었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 자신을 지금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형제. 이 단어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나는 너희들과 같은 예수 믿는 형제야. 특별한 사람 아니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은 그 환난을 안 당해. 그 휴거라는 영화 보면은 휴거를 당해야지만 이 땅에서 환난을 안 당해.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환난을 두려워하고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환난 당할 수 있고 이 환난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요한계시록 읽다가 옛날에 이단들이 좀 그런 이야기, 야, 너 여기 있으면 고생하고 이러면 하늘로 올라가면 된다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오히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환난을 겪을지라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가 교회가 환난을 겪을 것이냐 안 겪을, 여러분 환난을 겪어요.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아니 어쩌면 더 안 믿는 사람보다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럼 그때 여러분 이 사도 요한도 나도 너희들과 함께 고난당했다, 함께 참았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가, 혹시 사진 준비되는 거 뭐예요? 반모섬 한번 볼까요? 좀 보이십니까? 최대한 제가 이걸 적게 지금 보이려고, 이제는 이거 자꾸 보니까 시간이 많은 거. 지금 교회들 보셨죠? 그 옆에 지금 글씨 보이죠? 거기가 반모섬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서 재판받고 고난당하다가 반모섬에서 약 1년간 있어요. 오래 있었는 건 아니에요. 1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모라는 그 유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고 코로나에 대한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년 동안 그냥 이것만 끝나기를 원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전 세계에 주시는 마지막 어쩌면 기회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이 끝나고 이것이 그럼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주시는 환난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마지막 남은 그 시간을 어쩌면 이제 연세도 우리가 표현할 때 80% 넘었잖아요. 그냥 마지막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지,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또 반모라는 곳에 그냥 가가 외롭게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생각할 때 내가 없는 것 같지? 아니다.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 말씀을 받은 날이 언제라고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날. 당시에 벌써 사도 요한 시대에 벌써 주의 날이라는 날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은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언제요?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다고요. 주의 날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날인데, 이 날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날이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 날이고 세상이 구원받은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걸, 여러분 안식교에서는 무슨 성경에는 안식일만 지키라고 했지 무슨 주의 날을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서 아직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고집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안식일 지키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키셔요. 지켜도 괜찮아요.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키고 주일은 주님의 날로 지키면 돼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안식교입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그 날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 혹시나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저는 괜찮은데 그것을 지켜야만이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뭐 안식일 지킨다고 이제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키고 주일은 주일로 지키고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주의 날이란. 그래서 여러분 초대 기독교는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님의 날도 지켰어요. 지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이제 논란의 대상이에요. 만약에 사도시대부터 이게 주님의 날을 특별하게 지켰다면은 말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직접 역사하는 그 시대에 만약에 주님의 날을 교회가 특별한 날로 지켰다면은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뭐 뒤에 뭐 만들어졌네,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주님의 제자들이 그 날을 지켰고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안식일 지키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는 참 좋아요. 토요일 쉰다는, 뭐 다 안 쉬는 회사도 많고 하지만 쉬는 거 좋아요. 여러분 푹 쉬십시오. 안식. 그리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또 주님의 날은 오셔서 뭐 한다고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두 날 다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두 날뿐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까지 내가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 들었다고요?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경고의 소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팔을 불어서, 그죠? 파수꾼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나팔을 불잖아요. 이 나팔 분다는 것은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딱 보니까, 어디서 나는가 보니까 보이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은 넘어갑니다.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갑자기 딱 돌아보았는데 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금촛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다니는 인자 같으니, 사람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보이면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첫 번째 지금 요한이 장면을 보는데 딱 돌이켰는데 뭐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7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금촛대. 그리고 그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른손에.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 생각하십시오. 7 금촛대와 7 별.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딱 돌아섰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면 금촛대가 보이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손에는 7 별이 보여요. 자, 이 모습을 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요? 상징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금촛대를 보여준다는 것은 금촛대가 중요한 겁니까? 금촛대가 의미하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뭘 잡고 있다고요? 별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별이 뭡니까? 별. 우리 상식적으로 별이 뭐예요? 지구도 별이잖아요. 저기 태양도 별이잖아요. 여러분 별을 잡고 있다. 이게 지금 상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이 딱 봤는데 금촛대가 있어. 눈에 보여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 인간인 사도 요한이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금촛대 있다. 이 사이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그 오른손에는 뭘 쥐고 있어? 별을 쥐고 있어. 그러면 이 별이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요건 태양이고 요거는 뭐 수금지 목도처럼 이게 아니잖아. 7개의 별이 있고 그리고 7 등잔대가 있다. 그러면서 뭐 앞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무는 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과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실 때 구약의 선지자도 봤다는 걸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지금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예수님은 이제 눈을 감고 있고 저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정말로 저 황제가 신이 맞느냐? 그런 고민에 빠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듯이 7 금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상징적으로 나온 7 교회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손에 붙잡힌 별은 뭐예요? 여기 뒤에 나오죠. 20절 말씀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상징적으로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7 교회는 누구의 손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사자라는 이 단어 뜻은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다. 이 사자는 천사들이다. 교회를 그 당시 관할하고 있는 천사들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자와 교회를 누가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인자 같은 분이. 인자 같은 분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감동이 덜할 거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 보이지 않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전히 너희 교회는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들 내가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너희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말씀이에요. 교회를 지금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교회를 지금 그 사이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참 어설픈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약한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존경받는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도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교회와 지도자를 누가 잡고 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고 위로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모습이라고 절망하지 마라. 내일 이제 끌려가서 죽을지라도 낭망하지 마. 내가 끝까지 잡고 있어.
끝까지 인내해. 끝까지 승리할 거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읽으시고 들으시고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치하시고 또 교회 사회를 운행하시면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에 비해서 연약한 것 같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들인 것 같지만 세상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이 말씀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